우리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한 4주 정도 살펴보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가 나뉘고 분쟁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또 그 지도자들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은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납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모나 혹은 첩으로 두었던 그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취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오늘 이 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교회가 음란함을 제거하고 불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 아이들이라도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답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아무리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살던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만큼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갔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구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연금의 50% 이상을 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교회의 큰 재정의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이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흥을 일으켜서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이나 또 경제적으로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장로나 집사님들의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일들을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핵심은 뭐냐면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음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그 죄가 교회 안에 뻗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이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 틀려요. 나의 영적인 기준과 이 도덕적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로,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들의 삶에 그 문제를 가져오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원 한 장도 틀리거나 또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10불, 20불, 100불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성도가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볼 때 목사님이 분명히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그 카트를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걸 보고 나는 절대로 저 교회에 가지 않겠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쇼핑몰 가면 열심히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목사에 대한 기대와 도덕적인 기대와 그 기준이 높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그마한 것들도 죄라고 고백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 도덕 영적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는 거, 성경 읽지 않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는 너무 관대해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만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귀엽게 봐주시겠지.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철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는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은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병은 조금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해서 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고 병을 오히려 키우는 일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병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내가 건강합니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지, 이것도 안 좋습니다, 저것도 안 좋습니다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 엄마들 사이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대학을 외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랑 내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든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자녀 문제나 심지어 건강 문제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깨닫기만 합니다. 깨닫기만 한다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발견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과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9절에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교예요. 교회에서 떠나라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하며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고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세요라고 하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8절의 원리대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서 그 사람과 상대를 해야 됩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즉 출교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만약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내가 엄마처럼 저렇게 생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출교를 시켜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기를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을 했어요. 무엇을 자랑을 했느냐면 죄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환영한다. 어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관용함을 떠들면서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룩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용납하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는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정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내용이에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몹시 분하고 억울해서 한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통한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고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정말 오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그 범죄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막 떠벌리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마음에서 하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나면 내가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안히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단 우리는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드러난 죄, 드러난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는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하는 점이죠. 오히려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내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통곡하는가 애통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도 나의 범죄한 사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면 그 음행을 허용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 아는 거죠. 정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적으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유월절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맛이 없어요.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맛이 없는 그런 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느냐면 이 누룩이 뜻하는 게 뭐냐면 애굽 생활의 방식이나 애굽 생활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세상의 기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와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없는 떡을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1년에 한 번씩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 무교절에는 집안을 다 뒤져서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미없다 그러죠. 약간의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삶의 재미가 없을지언정 성도의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재미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무교절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1년 365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그냥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11절에 형제라 일컫는 자, 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가 좀 더 정화되고 청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에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아니 나 자신부터는 좀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패기가 있죠. 그런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세상은 고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샬롯에서도 좀 변화시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이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는 내가 내 자신도 한평생 바꾸지 못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에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용납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꽁꽁 싸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혹 음란하거나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2절에 보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나를 판단하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는 민감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주자주 기도하고 자주자주 물어보고 자주자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올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다 읽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여러분들 안 되는 날, 그냥 넘어가는 날, 조금 바쁘면 넘어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꽁꽁 싸매어진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며 순전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먹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뭘 해도 목사가 참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잠시 썼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쓰는 사람은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몸부림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